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으로 돌을 내려놓읍시다 라는 부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 예배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세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진행하고 또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요즘 절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난강교회가 또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입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그 판단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지금 교회를 예배드리는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딱 두 개 나눠져 있어요. 두 개 나눠져서 세상 사람들이 또 정부가 판단하는 참된 교회는요, 정부 말을 잘 듣고, 교회 문을 닫은 교회는 그래도 건전한 교회, 괜찮은 교회. 그런데 인터넷이나 또 현장 예배를 동시에 실시하는 교회는 몹쓸 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난강교회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몹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옥수동에서 유일하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난강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회의 위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가 맞다고 얘기해 줘야 되냐? 아니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분명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정상 유무 체크를 해라.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해라.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해라. 예배 시 성도 간의 이격 거리를 유지해라. 예배 전후 교회 소독을 실시해라. 집회 예배 시 식사 제공을 금지해라. 집회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라. 이것이 경기도 안에 내려진, 교회에 내려진 행정명령입니다. 서울시도 이와 비슷한 이런 행정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이런 사례가, 확진자가 난 사례가 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온 상태고, 어제 국무총리도 교회 예배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이런 TV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 금고에도 일부 교회는 여전히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예배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함께 이동 순회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예배 시 서울시가 요청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것이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지만 이건 종교 탄압, 종교 감시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을까? 아니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난강교회를 놓고서, 주님, 난강교회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난강교회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고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난은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요, 주님이 맞다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교회를 또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믿음이든 교회에 대한 판단이든 그 판단의 근거는요, 분명한 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예배,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뭘 판단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판단은 내 생각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도 아니고 우리의 판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을 끌고 온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그 끌고 온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판단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주님의 판단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판단의 차이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쩌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끌려왔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끝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그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전에 이 여자를 예수께, 성전에 있는 예수께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세워놓고 물은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면요, 변명의 여지 없이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끌고 이 힘 있는 남자들이 개처럼 질질 끌고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마 그래도 된다라는 판단을 이들은 나름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래도 싸다 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끌려 나온 여자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끌려 나오는 동안 여러분 그냥 끌고 왔겠어요? 끌고 오는 사람들이 온갖 말로 그를 비난을 했을 것이고 모멸감을 줬을 것이고, 얼마나 창피하면 도망치고 싶지만 그의 힘으로는 도망칠 수 없어서 포기하고 그는 끌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여인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두려움과 절망, 수모,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몇몇 유명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한 분이 국회의원 공천을 했다가 그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 탈락한 이유가 이 사람에게 미투 의혹이 있다. 그것 때문에 탈락이 돼서 자기는 아닌데 소문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가 지급받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그렇게 유서를 쓰고 그분이 기도원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기도원에서 그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투 소문만으로도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이 여인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남자들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그럼 도대체 남자는 어디를 가고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힘 있는 남자들에 의해서 끌려오면서 성전까지 끌려왔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냐는 거예요. 끌고 가는 유대인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신앙 양심,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성경의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당당하게 개처럼 끌고 예수님께, 그것도 성전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발하는, 그런 당당함으로 고발하는,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이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끌고 온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당당하던 이들이 죄 없는 자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라는 말에 하나 둘씩 다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도 죄가 있다라고 그들은 인정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돌아가고,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여러분, 이 사람들을 끌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정죄한 사람이라는, 이 여인은 죄가 있다라고 정죄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 여인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죄 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판단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했다고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판단이 한 사람, 한 사건을 놓고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드러난 모든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가 있고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고 기회를 주는 이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사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많은 교회가 위험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비판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성전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용서와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러한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비난하고 돌을 들었던 사람은 다 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돌을 들었던 사람은 다 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은 바로 그 자리가 진짜 교회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죄인과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진짜 교회이고 또 이 자리가 이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서 있던 자리는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거죠. 우리는 결코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 여인처럼 비록 다 드러나고 비참하고 창피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교회고 또 그 자리는 우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이 은혜에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이 죄 많은 여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 우리가 돌을 들었던 자에서 우리는 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자리가 우리가 나가는 교회고 우리가 세워가는 난강 교회고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입안에 소금 뿌려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이런 자를 위해서 당신이 핏값으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있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돌을 든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보다도 나을 것이 없고 심지어 돌을 들은 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도 문제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종교생활의 모습이 그럴싸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종교생활이 화려하더라도 현장에 붙잡혀 온 이 여자, 여러분 부끄러움 많은 이 여자,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실까? 저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서 은혜를 입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은혜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어떠한 모습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예수님께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나마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왔어요.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끌려 나오던, 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던 예수님께 나왔기에, 예수님께 남아있었기에 그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으로든 예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목마르지 않게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수다라는 말씀, 예수님 앞에 나가야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허기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 있는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요, 끌려왔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막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온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 때부터 교회 안에 살다 보니 예수를 믿고 참 복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친구들이 권해서든 마누라 등산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든 뭐 반강제적으로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에 제가 허연옥 목자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허연옥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제 이영숙, 지난 주일이죠, 이영숙 집사님이 안 나오셔서 톡을 했더니 이런 문자가 왔어요. 너무나 감동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열악한 상황을 또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싶어서, 그리고 이영숙 집사님이 보내온 문자를 그대로 저에게 보내주셔서요, 제가 오늘 안 믿는 남편과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안 갔어요. 75인치 TV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실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도 말씀 좋다고 만족해하고 뜻깊은 예배였어요. 이 기회를 통해 남편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목자가 밑에다가 이렇게 멘트를 붙였어요. 실시간 예배라 가끔 중간에 연결이 끊기기도 하고 화면도 매끄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안 믿는 남편이 함께 예배를 본다는 얘기에 제가 다 마음이 쿵쾅거리는 거 있죠. 함께 감동 나누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때도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은혜를 받든 주님의 사랑을 느끼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온통 돌 드는 사람밖에 없어. 정죄와 판단과 비판과 헤아림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도 떳떳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돌팔매질을 하느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 속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답이 없어요. 답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일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로 가면 낫게 하고 싸매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입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그게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 용서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받은 후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를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는 용서받고 다시 죄에 넘어갈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받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만 우리는 해답이 될 수 있고, 주님 앞에서만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은혜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그리고 그곳에는 구경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예수님께 안긴 사람은 한 사람, 그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 죄 많은 여인 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도 깨어질지를 모르는, 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예수님께 왔지만 몸은 똑같이,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당당하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모습이 창피하고 내 모습이 깨어지고 내 모습이 바닥을 치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 부서진 모습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을 보여준 이 여인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3월달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목만 아니면 한 곡 좀 뽑겠는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나의 큰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일이라고. 내 모습 어떠하든지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큰 은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온 그들은요, 사람들 눈에는 진짜 좋은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차이가 딱 한 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던 거고, 이 여인은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드러난 것이나 드러나지 않는 거나 다 똑같은 죄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다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드러났다 해서 그 사람만이 죄인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들도 엄밀한 중에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미움의 죄를 짓습니다. 살인의 죄를 짓습니다. 드러나서 잡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돌을 든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말씀의 찔림을 받았으면 자기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죄가 있기에 같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으면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그들이 엎드리지 않고 다 주님으로부터 떠났기에 회복이 없었고 새롭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주님만 보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는 그 모습으로 엎드려야 할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돌아갑시다. 주님 만나서 우리의 받은 상처, 우리 속에 있는 죄성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회복받고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고 이 자리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심령, 마음이 바닥이 났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심령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바닥이 드러났으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치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그런데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의 악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이문 나가지 맙시다. 주님 앞에 해결받고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갑시다. 이런 돌아온 당자를 그렸던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어깨를 보면 완전히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그 발을 좀 자세히 보면 다 떨어진 신발에 한쪽 발은 벗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이 유명한 돌아온 당자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거리를 거닐다가 모델 삼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요. 그 눈에 한 거지가 들어온 거예요. 청년인데 그는요 계속 떠돌이 생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돌아온 당자로서 진짜 좋은 모델감이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느 시에 저의 작업실로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그날에 이 사람이 렘브란트는 것을 아니까 이 청년이 렘브란트는 걸 알고 돌아올 그 작업실에 만나자고 한 그날에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영 딴판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는 내가 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를 만나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갈 수 있냐?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한테 얘기를 해갖고요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하고 새 옷을 쫙 갈아입고 짠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오는 거 렘브란트가 보니까 들어오는데요 완전히 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를 만나는데 내 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서 옷도 사고 면도도 하고 모욕도 하고 이발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요 당신은 나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반 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닥이 나고 그렇더라도요, 상관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주님이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탕자의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주셨듯이 이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비판하고 모두가 추결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비난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추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돌을 내려놓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은 눈 감고 서로 허물과 죄를 찾아서 사정없이 돌을 던지고 사정없이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 이것이 우리, 여러분, 이 땅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를 돌을 던집니다. 허물을 조금만 찾으면 그 허물을 가지고 돌로 던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돌이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레이저가 나옵니다. 돌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던질 돌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고발하고 어떻게 하든지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에 돌이 있고 인터넷에 돌이 난무하고 눈에 돌이 있고 마음에 돌이 있으면 이처럼 비난과 욕과 고발과 어떻게 하든 말로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 안 내려놓으면 우리 모두가 망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돌을 들고 예배에 참석한 교회, 위험한 교회입니다. 소망이 없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강교회를 위험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돌, 입의 돌 내려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난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난강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들고 있던 돌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돌 내려놓고 가세요. 아멘입니까? 갈 때도 주워가지 말고 내려놓고 가정에서 절대로 돌 발매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든 용서가 있는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